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매일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것은 이 말씀을 볼 때 타당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제사를 드렸다면 일천번제는 거의 3년이 걸리는 겁니다. 아마 하루 종일 제사가 진행됐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진행됐을 겁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것에는 의미가 좀 담겨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간절히 사모함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또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에 일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냐 하면 꿈입니다.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네가 정말로 1000번제까지 드리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고요.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처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예쁘게 여기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모든 부귀영화를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꿈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1000번제를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신 그 형태는 꿈입니다. 이 꿈이 강조되어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좋은 꿈 꾸지 않죠. 뭔가 눌리는 꿈을 꿔요. 그런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면 꿈이 소망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들을 가지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간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꿈속에서 항상 설교의 원고를 잊어버린 채로 설교하러 올라가는 그 불안한 꿈을 꿀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 융이 한 말이, 꿈은 나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의식의 세계로 보내는 편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내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식의 세계로 보내는 편지. 내 무의식 속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의식의 세계 속으로 보내는 편지가 바로 꿈이다. 내 무의식 세계 속에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들,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식의 세계 속으로 소망의 꿈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다. 참 귀한 표현이죠. 솔로몬이 이와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지금 솔로몬 한편에서는 왕이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켠에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만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 솔로몬이 자기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저는 아직 작은 아이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즉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이 쉽게 얘기했던 말, 똥오줌을 못 가른다고 그러죠. 나는 너무 어려서 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앞가름을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때 솔로몬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20살이 넘은 걸로 보거든요. 이 당시에 20살은 아이가 아니에요. 성인이죠. 여기는 한 14살 정도면 이때는 결혼했거든요. 성인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이 다윗 제국을 이어받아서 다스릴 생각을 하니 캄캄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분별력이 딸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소원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성숙한 모습, 이것을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높이 들려지는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지혜, 그것을 솔로몬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예요. 이 지혜와 연결되어지는 표현이 의외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지혜를 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 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 생각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에게 하는 말,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그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무언가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 문제 속에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보다 그 문제에 접근하는 내 생각만을 가지고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를 부릴 때가 있고 고집스러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억압과 폭력이 될 때도 있어요. 지혜만이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성경은 보아라가 아니라 들으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손으로 만지면서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은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속에서, 듣고 믿는 속에서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내 것만을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관계를 맺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구하는 지혜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지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중심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나는 어떤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내 것만을 말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낮아짐과 겸손,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